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건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듣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악함도 가리워지게 하옵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또 이집트 군대 추격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챕터는 무엇인가? 광야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전에 건너기 전에 거기서 광야를 조금 경험했지만 거기는 문화와 문명과 사람들과 맞닿아 있는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의 맛은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광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눈은 멀리 들어보면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밤이 되면 전등 하나 없이 깜깜하고 또 낮이 되면 장렬한 태양 때문에 숨을 곳이 없는 그런 뜨거운 광야,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정말 광야 그 자체의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그 광야를 한두 번씩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새롭게 인도하신 이 과정으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광야의 시작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까?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의 시작에서 어떤 시작이 마음에 남아서 기록을 했을까? 왜냐하면 오늘의 시작이 광야 전체를 진단해주고 또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들이 다 빠져 죽은 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 이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했던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한껏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라면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겠다.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적들을 다 물에 빠뜨리시고 저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는
이집트 군대들을 봐라. 마차를 타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그야말로 흩어져 있는 이집트의 군대를 보니까 야, 이 정도면 하나님 믿고 살만하다. 이 정도면 하나님 믿는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지 알겠다. 그런 기분으로 한창 들떠 있을 거예요. 노래하고 2절도 더 노래하고 싶고 3절도 더 노래하고 싶고 중국에 가니까 100절까지 노래하는 찬송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세여, 우리는 10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은 재미있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끌고라는 의미, 그냥 이끌고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깨워서 출발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억지로 깨워서 오늘 새벽기도 엄마 아빠 가는데 같이 가자, 그렇게 억지로 깨운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가게 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왜 억지로 가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나에게 찬란한데, 이렇게 은혜의 시간인데 은혜의 시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겠죠. 100절까지 찬양하고 갈게요. 지금 78절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신약에 가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들이 변화산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의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니까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셋을 짓고 모세 여기 있고 엘리야 여기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계속 여기 있고 싶어요. 떠나지 않고 싶습니다. 이 은혜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떠나게 한 거예요.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뒤에, 홍해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어요. 구원 뒤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 사건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강조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 그러나 너무나 쉽게 지나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집트 군대들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 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면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을 지나면 구원을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는 것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평생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은 평생 소원이 병이 낫는 거예요. 제대로 남들처럼 뛰어보기도 하고 움직여보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 남들처럼 뛰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끝입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해진 다음이에요.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건강한 다리로 어디를 갈 것인가? 평생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가 듣게 됐습니다.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소리를 분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전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인가? 들리기 시작한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그 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그 말들의 의미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부리고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설득하는 것,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삶의 시작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넌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광야에 진입하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무엇입니까? 마라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광야라고 얘기하면 광야의 시작, 인생의 본질은 쓴 물, 쓴 곳입니다. 마라로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떠나기 싫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자,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은 떠나야 한다라고 재촉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앞으로 보는 눈이 탁월하기에, 지혜가 뛰어났기에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떠나자라고 얘기한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구름 기둥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구름 기둥이 떠올랐기 때문에 모세가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했어요. 모세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다수결로 민주주의가 결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은 또 뭐로 이어졌습니까? 순종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 결정과 다를지라도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더 붙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바람과 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더 노래하고 싶고 더 뛰고 싶고 더 누리고 싶었겠지만 모세가 먼저 일어났던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도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맞는 것이 마라의 물이에요. 2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물을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발을 해서 물을 조금 담고 출발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가져갔던 물이 거의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또 어린아이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 또 물을 먹여야 될 가축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조급해졌겠죠. 이러다가 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그 물이 쓴 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쓴 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마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라 쓴물이라고 팻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줄이고 있다가 조급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가 앞에 물이 나타나니까 다들 다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얼굴을 다 대고 다 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치 샤넬백 50% 할인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는 것처럼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갔을 거예요. 물을 확 들이켰는데 어때요? 헥헥거리기 시작하고,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꺽꺽거리고 토하기 시작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장면을 보면서 쓴물이었겠구나, 좀 태태태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속이 약한 사람들은 속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이 무의식 중에 소리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필요하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광야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이번 주도 다음 주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다. 너희들 광야 같은 인생에 마시고 먹는 것 가장 중요한 걸 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광야의 사건들을 기록을 했는데,
너희가 물을 쫓아가게 되고 물만 바라보게 되면 너희는 쓴물을 만나고 캑캑거리게 될 것이고 속이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불평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물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는 마라의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정면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쓴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이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인도하심을 가볍고 경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고 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불평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은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평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실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21절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먼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진노를 받을 죄들이 무엇인가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나열하게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명한 계시를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천지 만물은 무엇을 얘기해요? 단순히 하나님께 지으신 나무와 풀과 하늘과 땅만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삶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10가지 재앙, 호계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가장 첫 번째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서입니까? 복음서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수만 그루의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맛있는 과실들이 달린 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그루만 먹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셔서 내가 배고프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아서 풍성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저 선악과는 나를 못 먹게 하지? 왜 나를 불편하게 하지? 내가 저 선악과는 먹을 수 없는 거지? 여러분, 뱀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저걸 따먹어 보아라. 여러분, 혹시 뱀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따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마음을 건드리는 존재예요. 벌써 그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고 불평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사단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불평과 감사를 사라진 마음을 톡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톡 넘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것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성경에서 인상적인 장면이죠. 60만 명이 넘고 몇백 명이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소리짓고 나 이제 안 할래 막 땡깡을 부리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의 부르짖음,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모든 상황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셔야 돼요. 단 한 사람의 기도, 단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위대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순종 때문인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시작이 돼요.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거기 있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런데 상황을 보고 쓴물을 보고 물을 쫓아가고 음식을 쫓아가고 옷을 쫓아가면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눈에 보여져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상황만 보고 물만 보면 목회자들도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좀 본격적으로 일할 사역자들, 함께 동역자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에너지 있게 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특정 개인의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저희가 40일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고 은혜 얻는 것은 저희 드럼 치는 채영 자매가 있어요. 한국에서 하이스쿨 졸업하고 처음 여기 UC 샌디에고에 와서 공부 시작한 프레시맨이에요. 이제 20살 남짓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잠 많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20살이에요. 20살 자매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나뭇가지 하나가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귀한 자매가 있어요? 가장 잠 많은 나이에 새벽을 깨우고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끝나고 저는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뭇가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서 이런 마음 느끼고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똑같은 생각 드실 것입니다. 저 나이에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저 나이에 저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젊은 부부들이 젊은 형제와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뭇가지를 집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던졌을 거예요.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입구에 보여주시게 집어가지고 던져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까? 모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다 모를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내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60만 명의 사람들은 다 쓴물을 보고 있었지만 모세는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을 본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왜 마라까지 왔는가?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물의 인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빨리 달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여기 우리가 쓴물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막대기를 집어서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쓴물이 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객을 초대했는데 반은 밥을 먹고 반은 음식이 준비한 데서 반은 못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혼주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아유 돈 좀 쓰지 쓸 때
평소에 그냥 안 쓸 때부터 알아봤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포도주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하인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예수의 말씀에 그냥 따라서 물을 부은 거예요. 마치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졌던 것처럼. 60만 명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60만 명이 더 이상 하나님 보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입술로 선언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순종, 단 한 사람의 부르짖음. 모세의 기도가 위대해서인가? 모세의 순종이 위대해서인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무신다면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화려하고 굉장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교회를 걸고 이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믿음. 광야의 첫 발걸음의 사건이 마라였습니다. 물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쓴 환경은 어떻게 깨어지는가? 한 사람의 순종, 모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순종 외에는 답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 괜찮아질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나머지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야. 나머지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면 내 아들도 딸도 내 부모도 형제도 이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도 이 땅에 어둠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어두운 세상,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것 가운데 어둠을 깨고 반드시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뭘 알았겠어요?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갈등의 마음, 또 사라와의 갈등, 집안의 어려움, 또 이삭과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다음 씨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알았겠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겨서 이삭이 살아날지 죽을지 다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그 나머지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똑같은 일이 나타나요. 그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됐다, 충분하다. 내가 내 독생자 외아들 이삭까지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양이 그 순간 수풀에 걸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미 30분 전에, 1시간 전에, 3시간 전에, 5시간 전에 걸려있는 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눈이 열려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양이 보입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나뭇가지가 보여요. 여러분, 방법론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뭇가지, 더 그럴듯한 나뭇가지, 모양나는 폼나는 나뭇가지, 이런 나뭇가지 하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달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던, 무리바의 물을 만나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던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어떤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뭔가 법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언짢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시험이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80점 맞으면 떨어지고 90점 맞으면 붙고, 하나님의 시험을 내가 통과하면 내가 통과하는 것이고 떨어지면 실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군인들이 군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고 군인 생활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습니다. 왜 훈련을 받아요?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이다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군인들이 군인이 되고 나서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을 이 훈련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홍해를 건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홍해를 건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해지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통과하면 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떨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시험, 이 훈련이 바로 마라에서 일어난 훈련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저 이전에는 내가 묶여 있었던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것, 이것들이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을 바꾸어가고 이 땅을 소망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머슬도 생기고 기도의 힘도 생기고 기도의 파워도 생기고, 그래서 누가 기도하면 힘이 생겨, 마음의 위로가 생겨. 왜?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훈련이 되고 강해지고 강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지금부터 강한 기도해야지, 능력 있는 기도해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영적인 것들은 그런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실제로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지나고 마라를 지나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철벽을 매다고 뛰어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강해지지 않아요. 그런 고난의 시간, 훈련을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시간에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면 정말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왜냐하면 훈련의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훈련의 시간을 다 지나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주는 기도, 위로를 주는 기도, 생명이 주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강해지는 예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인생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2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 보기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순종해서 말씀대로 따라 살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재앙을 받았고 질병을 받았고 삶이 아프고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 이어져서 가면 계속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까지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뒤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질병을 내리지 않았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홍해를 건너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지만 너희 안에는 여전히 치료받을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치료해요? 노예 근성으로 평생 살았잖아요. 400년을 히브리인이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몇백 년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들의 문화 자체가 노예 문화예요. 그들의 언어 자체가 노예 언어예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할 일만 딱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 노예의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 패턴, 말하는 것, 먹고 입고 싸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헤어지고 그 모든 것이 400년 동안 노예 패턴으로 묶여 있었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되는 것을 끊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죠.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우리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너희가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에 뿌리 박혀 있는데 내가 그 뿌리 박힌 노예 근성을 다 치유해주고 뽑아주고 고쳐줄 것이다. 이제는 정말 자유인이 됐으니까 자유인답게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노예로 해방이 됐는데 매일 붙들려 갈까 봐 불안해요. 노예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매번 바로가 쫓아올까 봐 불안해요.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고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도 될 것이다. 제가 박씨입니다. 박재영입니다. 박씨라고 통칭을 치면 여기 박씨 성을 가시는 분들이 화를 많이 내실 것 같기에 박씨 중에 일부는 몹시 게으릅니다. 박씨의 피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남자들 보면 다 게을러요. 그래서 여기 시집 보낼 딸들이 있다면 박씨에게는 시집 안 보내시면 딸들이 더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노예 같은 근성이에요. 저희 집안에서 늘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박씨는 게으르지, 이런 얘기를 서로 간에 농담 삼아 한다고 집안이 모이면 노예 근성이에요. 박씨 집안을, 박씨 패밀리를 묶고 있었던 노예 근성. 우리 박씨는 늘 게으르지, 그러니까 퍼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제 삶을 돌아보면 이전에 그랬어요. 게을러 있었고 딱 할 일만 하고 더 하지 않고 누워있고 뒹굴거리고. 근데 예수 믿고 나고 예수의 은혜 경험하고 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게으름들이 깨어지더라고요. 나의 삶을 묻고 있었던 그 게으른 역적들이 하나하나씩 치유되어 가기 시작해요. 목사가 되니까 게을러질 시간이 없어요. 늘 부지런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제가 돌아봤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되냐? 이렇게 쉴 시간이 없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게을렀는데 이제는 게을릴 타이밍이 없구나. 여러분을 묶고 있는 노예 근성은 무엇입니까? 400년을 아니면 가문 대대로, 여분의 가정 대대로 우리 자녀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예 근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죄의 근성들, 죄의 생각들, 육신의 패턴들, 육신의 상황들 다 깨트리고 이제는 성령의 패턴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저주의 패턴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과 소망의 패턴이 너의 삶을 살아가는 리듬이 될 것이고 사이클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병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이 나온 이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듣는가라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좋은 데 가서 건강한 다리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봐야 건강해진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읽습니다. 시작. 솜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에
여러분 27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다시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응원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순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샘 12개와 종로나무 70그루가 있어요.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물이 있고 그리고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단지 이것은 한 로케이션이 물이 풍성한 지역을 만났다, 그늘이 풍성한 지역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마지막에 만나게 될 12개의 샘과 70개의 종려나무를 얘기해요. 팜트리죠. 여러분 어떤 판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70장로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70명의 제자를 특별히 구별해서 파송하셨습니다. 12개의 샘, 70개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꿈꾸는 세상, 방 하나 더 있고 차 한 대 더 될 수 있고 조금 덜 아프고, 여러분 그런 삶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다음 한 주 여러분들이 구름 기둥 따라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12개의 샘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7개의 종려나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 믿습니다. 맛보기에 맛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